감사합니다. 색소년자 심삼종 교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첫 번째 곡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귀한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역하는 사역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로 시작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정말 우리 교회 세계 선교 이제 화요 모임으로 이렇게 함께 이제 찾아뵀는데요. 이렇게 할까요? 사진 찍으시는 정말 제가 말씀 들으면서 우리 이영공 목사님과 식사하시면서 이 모임에 대해서 쭉 말씀 들으면서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정말 20여 년 전에 이렇게 많은 개척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매주마다 매주 화요 모임을 통해서 많은 선교지의 교회와 학교가 세워졌다는 말씀을 들으면서요,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도 또 교수 사역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선교 사역에 주님 소명을 주셔서 수많은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이제 선교사님들을 위한 콘서트를 거의 지금 한 12년, 13년째 대륙별로 다니면서 섬기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 만나면서 너무너무 정말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저는 국가대표라고 이렇게 최전방에서 그죠? 최전방에서 정말 복음 들고 싸우고 있는 많은 데가 또 이슬람권도 많이 가보고요. 많은 곳을 가봤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의 기도와 또 물질과 그 헌신의 그 도움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각 지역에서 또 선교하는 모습들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고 또 위로 드리는 콘서트를 많이 섬기고 왔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번에 11월 달에 의정부 소망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했는데 그 바로 이제 몇 주 전에 또 하나님이 좀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뉴욕 카네기홀 공연을 또 허락해 주셔서요. 이제 카네기홀 공연을 하고 또 뉴욕에 있는 이제 한인교회 집회를 하고 이제 오자마자 시차도 안 맞는 상태에서 또 의정부 소망교회 집회를 섬겼는데요. 그곳에서 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다음 연주하는 곡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연주했는데 다 집회가 끝난 후에 막 달려오시는 나이 지긋한 선교사님이 딱 오시더니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그런 거예요. 네 무슨 물어봤더니요, 내가 그 아르헨티나의 그 여러분 이과수 폭포 위에 있는 과라니족을 섬기는 선교 사역을 35년을 그곳에 교회를 몇 개 세우신 그 선교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여러분 영화 미션의 주제가 잘 아시죠? 가브리엘스 오보에. 제가 그 곡을 연주할 텐데요, 그날은 연주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오셨어요. 그 과라니족을 섬기는 그 선교하는 선교사님을 제가 만난 거예요. 와, 놀랍게. 그래서 제가 연주하고 그 선교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내년에는 7월 말 8월 달에 아르헨티나 와서 이제 아르헨티나 한인교회 집회도 하고 과라니족을 위해서 이 나팔을 좀 불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내년에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아시죠? 그 이과수 폭포 위에 있는 그 과라니족 부족에 거기서 벌써 교회를 몇 개를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 한 권을 받았는데요, 읽어보니까요 정말 놀랍게 사역하신 그 현장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내년에는 그 과라니족을 위해서 오보에는 아니지만 색소폰으로 제가 연주를 좀 하고 올 텐데요. 그런 의미 담아서 아마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도 이 고전 영화인데 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영화 미션, 그죠? 그 선교사님들이 그 부족을 선교하러 올라가면요, 좀 화살과 또 창에 죽임을 당하고 그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폭포수 아래로 떨어져 죽는 일들이 다반수였습니다. 근데 한 선교사님이 그 오보에를 하나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창으로 활로 죽이려고 오는 그 순간에 이제 가브리엘 오보에를 쫙 연주하죠. 그래서 그 부족이 마음이 열리고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영화를 아마 대부분 보셨을 텐데요. 제가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이 이렇게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영상과 함께 가브리엘 오보에 큰 박수를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켜야 되나?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계시지만 이렇게 사모님들이 많이 이렇게 또 참석해 주시고 함께 하니까 너무너무 좋고요. 이렇게 좀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빨갛게 또 아리따게 이렇게 입고 오셔가지고 꽃밭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장미꽃도 보이시고 백합꽃도 할미꽃도 보이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가요 꽃밭에서라는 곡을 한번 준비했는데요. 이 곡은 그 정훈이 씨가 불러서 유명해진 곡이 색소폰의 원조죠. 이봉조 씨가 이제 작사 작곡한 곡인데요. 가사말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내 고운 빛은 어디에서 왔을까 아름다운 꽃이여 꽃이여 이렇게 되는 시 같은 곡인데요. 후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그 다음에 제가 가사를 하나 싹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우리 주님이 이곳에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가사 하나 딱 바꿨는데 찬양같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요지만 찬양처럼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가사가 나오니까 함께 큰 박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하게 좀 불 좀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얼굴을 보면서 마이크 열어주시고 마이크 열어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음정이 아주 높으니까요. 여러분 각오하시고 자 준비됐죠? 자 목청 가다듬고 함께 한번 노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사 열어주세요.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내 하나 둘 셋 넷 하나 이렇게 좋은 날에 주님이 앞뒤 좌우 네 분 이상씩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자, 4명 이상씩 격려하면서 자,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함께 한번 노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한다 얼마나 좋을까요? 아주 높아요. 둘, 셋, 넷.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환하게 이렇게 좀 불을 환하게 해놔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어떻게 찬송보다 가요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 You Raise Me Up이라는 곡도 사실은 팝송으로 유명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God Raise Me Up 이런 의미를 가지고 부르게 되니까요, 오히려 찬송으로 더 많이 불리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 문화 또 뭐 많은 부분들을 사단이 빼앗아 갔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오히려 가요도 뺏어와서 그죠? 세상 것 뺏어와가지고 가사를 바꾸고 그죠? 그래서 뭐 하나님 찬양하는 곡으로 바꿔서 그냥 찬양으로 심차게 부르면 그게 이게 우리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오히려 더 이게 문화를 구속하는 것이 아닌가, 리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곡 더 연주를 드릴 텐데요. 찬송가 그 내 영혼이 은총이라는 찬송 잘 아시죠? 제가 이따가 이 연주 드리고 나서 제 삶의 간증을 좀 나눌 텐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많은 목회자분들 앞에서 감히 또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간증한다는 것은 너무나 제가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저를 이렇게 만나 주셨고 또 복음의 나팔수로 저를 이렇게 또 세워 주셨고 지금 이런 생각 해봐요.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고 또 주님의 은혜와 부르심 아니고는 우리 모든 목회자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은혜와 은총을 입은 우리가 주님께 정말 고백하는 찬양,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면 어딜까요? 네네네. 네, 여기 맞습니다. 자, 우리가 하늘나라 그러면은 천국이잖아요, 그죠? 천국이면 어딜까요? 그죠? 이제 많은 분들은 우리 벌써 목회자분들은 또 다르잖아요. 여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먼저 그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많은 성도님들 제가 집회를 가보면요, 저기 가는 천국을 많이 얘기하세요.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되고 정말 이 육체의 장막을 벗게 될 때 영원한 그저 부활의 몸으로 영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천국은 바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한 천국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요, 정말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동행하는,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 비밀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중에 뭐 10대 때 20대 때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주님을 이제 늦게 영접하게 되는데요, 주님 영접한 이후에 제 삶이 놀랍게 이제 변화되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간증 나누도록 하고요. 이 찬양, 정말 우리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찬양하는 이 찬양을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불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은총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3절 가사가 참 많이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천국의 삶이라는 것을 제가 정말 깨닫은 지는 이제 한 30대까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니까 그렇구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우리 귀한 목회하시면서 얼마나 또 많은 산을 넘고 또 폭풍을 견디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이 우리 귀한 목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붙드시고 정말 은혜 주셨기 때문에 정말 이 자리에 우리 귀한 목사님 함께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고향이 사북이라는 탄광촌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 강원도에 있는 사북이라는 곳을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사북 탄광촌. 그래도 많이 아시네요. 네, 저는 사북 탄광촌의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 사형제 중에 셋째로 태어났어요. 제 이름이 좀 특이하죠. 종자 돌림의 셋째라 삼종이에요. 상종은 아니고. 큰형님 이름이 뭘까요? 예, 일종이. 둘째 형님이 심이종. 제가 셋째라 심삼종. 막내 이름이 뭘까요? 어르신 죽을 사자는 싫어하시잖아요. 뭐라고 했을까요? 오종이도 아니고 또 7종, 말종이 아니 남의 자식 이름 말고 인간 말종도 아니고 뭐 막내란 뜻도 있지만 힌트를 드릴게요. 큰 꿈을 가지고 큰 사람이 되라. 심대종이에요.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저희 가족 사진인데요. 보시면 저희 부모님과 아들 사형제. 제가 어디 있죠? 맨 오른쪽에 동글동글 예쁘게 생겼죠? 있는데요. 자, 다음 사진 보면 우리 사형제 이름이 쭉 나옵니다. 맨 위에부터 1종, 2종, 3종, 대종. 네, 저는요 제 이름이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니, 아버지는 무슨 철인 3종 경기도 아니고 3종 세트도 아니고 1종 면허, 2종 면허, 면허증 이름도 아니고 어떻게 형제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저는 정말 제 이름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는요 사실 전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사북 탄광촌에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다녔는데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집에 맨날 이렇게 부적 같은 거 붙어, 불교는 아닌데 뭐 하여튼 지성수 떠다 놓고 어머님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시고 이런 이제 샤머니즘, 약간 무속신앙이죠. 이런 분위기 가운데 이제 늘 살았는데요. 사실 이제 다음 사진 보면 저희 사북의 전경이 나옵니다. 제 초등학교 시절인데 뒷산이 보이죠? 자세히 보시면 저게 산이 아니고 석탄이에요. 석탄. 동네에요 앞뒤 사방 좌우로 그냥 탄을 얼마나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얼마나 탄을 많이 캐는지 온통 동네가 새카매. 강이 이게 냇가가 흐르는데 새카만 탄물이 흐르고 오염돼가지고 새카만 탄물이 흐르고 그리고 뭐 요즘 미세먼지 저 때는요 얼마나 탄가루가 많이 날리지 10분 20분 뛰어놀다 집에 가면요 막 코밑이 새카맣고 여기 목이 새카매지. 그리고 이제 신발이 뭐 어떤 신발 신고 있죠? 잘 보이네요. 와, LED라 너무 잘 보입니다. 이렇게. 네. 뭐죠? 저게? 장화인데 우리 옛날 어르신들 뭐 부츠 이렇게 부츠 그죠? 네, 부츠 빨리 저런 거 신고 다녔어요. 왜냐면 너무나 조금만 비가 와도요 완전 엉망진창인데 동네가 새카만데 제가요 한겨울 겨울 날씨를 너무 좋아했는데 한겨울에 이제 밤새도록 한방눈이 쫙 내린 거예요. 아침에 문을 딱 열었는데요 그렇게 시커멓던 사북 탄광촌이 새하얗게 변한 거야. 와, 천국이 따로 없다. 근데 이제 반나절 지나면서 이게 눈이 녹으면서 석탄과 어떻게 될까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하여튼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제가 이렇게 자랐는데요. 사실 환경적인 어려움보다는 가정적으로 이제 다음 사진 보면 저희 아버님이 사실 이제 셋째 넷째 참 이뻐해서 그 바로 전 사진 없나요? 있죠. 이렇게 셋째 넷째를 참 이렇게 안고 활짝 웃고 계시잖아요. 인자하게. 그렇죠? 평상시에는 말수도 적으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네요. 이제 탄광촌에 그 막장이라고 있잖아요. 막장 이렇게 갱도 끝에 들어가서 탄 캐고 뭐 7, 80년대는 기술이 별로 없어요. 그냥 사람이 들어가서 꽃갱이로 탄을 캐고 그냥 드릴로 캐고 항상 제가 뭐 한두 달에 한 번씩은요 어디 광산에 뭐 막장이 매몰돼 가지고 뭐 광부가 뭐 갇혔습니다 뭐 사망했습니다 이런 뉴스를 어릴 때 맨날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막장이를 이제 젊으시니까 돈을 많이 버시려고 이제 하셨는데요. 사실 진짜 이 광산일 어려운데 이 광산일을 술로 푸신 거예요.
술을 언짢은 일로 술 드시고 들어오시면 그날은 그냥 사형제. 새벽 한두 시고 일단 단칸방에 이렇게 이불 하나 덮고 자고 있으면 그냥 다 깨워 그냥 다 꿇어앉혀놓고 해철이 가져와 해가지고 왜 맞는지도 몰라요. 훈육한다고 그냥 1종이 맞고 2종이 맞고 3종 대종이 맞다 보면 날이 새. 근데 그게 일주일에 서너 번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그렇게 술 드시고 들어와서. 정말 마음 아픈 건 아들 사형제 보는 앞에서요, 어머니를 그렇게 심하게 때리셨어요. 너무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너무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자랍니다. 아버지 그러면요, 물론 좋을 때도 있지만 늘 제 뇌리 속에 어떤 무서운 아버지, 나를 때리는 아버지, 두려운 아버지. 항상 제가 초등학교 거의 중학교 때까지 그랬던 거야. 한여름 밤이 되면요 그렇게 악몽에 시달렸어요. 어떤 비탈길에서 제가 막 도망가는데요, 막 커다란 바위 같은 존재가 저를 압사시키려고 막 불러서 와요. 저는 막 사주다가도 막 도망가는데요, 바로 앞에 언덕 아래 뭐가 있냐, 벽이 있어요. 그 아무리 빨리 도망가도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그냥 압사돼서 죽는 거예요. 이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까딱해야지 깰 수 있는데 이 손가락 하나를 못 움직여가지고 가위에 눌려가지고 막 땀을 팍 벌리면서 막 무서워가지고 여름마다 그렇게 악몽을 거의 이렇게 꿉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참 이렇게 불안정하게 자랐던 것 같아요. 아버지 그러면 너무나 무서운 아버지. 제가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저희 아버지 얼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같으면 나 못 믿겠다. 처음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요, 제가 하나님 믿지만 뭐 하나 죄 짓고 잘못하면 나를 벌 주는 하나님, 똑같이 제 육신의 아버지의 그 모습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벌 안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그 정도로서 한참 동안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다음 사진 보면 제가 중학교를 이제 졸업하는데요,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 머리가 좀 컸다고 중학교만 졸업하면 내가 집을 나가야 되겠다. 더 이상은 아버지한테 내가 맞고 못 살겠다. 좀 머리가 컸다고. 이제 가출한다는 의미보다는 이 사복 탄광촌을 떠나서 서울을 가든지 어딜 가든지 내가 고등학교는 내가 타지로 나가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사실 아버님이 이 막장이라고 그러면 보통 월급의 3배는 받아요. 봉투가 뭐 이렇게, 제가 어린 시절 기억납니다. 돈 봉투가 그냥 빵빵해. 이걸 어머님이 생활비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월급날이 딱 되면 인마이 포켓 여기다 딱 넣고 어디를 가시느냐, 차 가셔가지고 술 드시고 여자하고 놀고 하투치 노름하시고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안 들어오시는, 한 달 번 거 다 탕진해야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니 이 월급 몇 달을 생활비를 안 갖다 주는. 버젓이 남편이 있는데 어머님이 늘 이거 다라이 장사, 생선 떼었다 다라이 장사하시고 연탄 날르고 막 어머님이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생활력이 아버지가 없었어요. 한량처럼 돈 생기면 그냥 술 먹고 놀고 그냥 그렇게. 지금은 제가 아버님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님이 6.25 시절에 이제 중학교 때 6.25를 맞으셨는데 완전히 다 이제 고아처럼 혼자 이제 살아가는데요, 이 주먹 하나만 가지고 이 자유당 시절에 저기 여러분 그 청량리 동대문 이렇게 있는데 청량리파였대요. 두목이 오른팔. 그래도 8년을 조폭 생활을 했대. 8년 조폭 생활하면서 하여튼 그 살인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도망 나오다시피 해서 사북 탄광초까지 도망 나오신 거예요. 그게 이제 어머님 어떻게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식도 못 올리고 그냥 그렇게 살면서 아들 사형제 놓고 사는데 이 마음속에 얼마나 늘 이제 TV 보면서 그냥 하여튼 대통령 욕하고 정부 욕하고 막 그냥 그런 분이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그 고난의 삶을 사셨을까. 저희 아버님 세대 다 그렇잖아요, 그죠? 복음을 또 모르셨으니까요, 이 정말 그 분노와 이런 것들이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술을 드시면 그냥 폭력적으로 나오시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사진 보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상경을 하게 되는데,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를 못 가고 서울을 지나서 인천에 있는 기계공고를 들어갔어요. 인천기계공고 들어가서 이제 기계과에 들어가서 기술을 배우고 쇠를 깎는 기술을 배우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색소폰의 악기를 제가 운명적으로 이제 거기 고등학교 인천기계공고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제 밴드부라 그러죠. 관악부에 제가 들어가게 되는데, 왜 들어갔냐면요, 선배들이 딱 나와서 뭐 관악부 뭐가 좋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한 목소리가 탁 귀에 들어오는데, 뭐냐면 관악부에 들어오면은 학비 면제, 전액장학금 준대. 그래가지고 손을 번쩍 들었어요. 저는 막 기숙사비도 내야 되죠, 학비도 내야 되죠. 집안 어려운 건 아니니까 제가 철이 빨리 났나 봐요. 탁 손 들고 밴드부 들어가서 색소폰을 이제 배우는데요, 너무 재밌던 거예요. 한 달 만에 막 스케일을 다 뛰고 막 행진곡도 불 정도로 제가 잘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달 후에 조회 시간이라고 있잖아요. 뭐 교가도 불고 행사하는 거, 행사를 나갔는데 일명 누군가가 그 삑사리 불다가 삑 하고 잘못 틀렸어. 조회 시간 끝나고 다 밴드부실로 집합.
음악 선생님 마포자루 가져와가지고 이제 빠따를 치기 시작하는데요. 3학년 빠따 때리고 2학년 때리고 1학년 때리고 이제 가시면은 3학년이 그 빠따를 들고 또 2학년 1학년 때리면 나가면 2학년 또 1학년 계속 빠따 맞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한테 맞는 게 싫어서 인천까지 도망갔는데 밴드 하면서 빠따를 얼마나 맞는지 도저히 제가 안 될 것 같아. 장학금도 장학금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음악 선생님 찾아갔어요. 음악 선생님 저 아버지한테 맞는 게 싫어서 여기까지 도망갔는데 도저히 내가 빠따 맞으면서 밴드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음악 선생님 뭐라 했는지 알아요? 알았다. 엎드려 뻗쳐 100대 맞고 나가. 그러는 와 100대 맞을 자신이 없는 박대. 그래서 제가 맞을 각오하고 이제 밴드부를 다시 했어요. 근데요 신기한 건요 빠따 맞으니까 실력이 그냥 팍팍 늘어요. 와 제가 고등학교 실력이 팍팍. 그렇게 제가 빠따 맞아가면서 이제 밴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1학년 2학년 때도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어봤는데요. 이 지금 사진에 왼쪽 끝에 이렇게 이마 잘리고 어깨 죽지 잘리고 드럼 스틱 들고 있는 친구 하나 보이죠? 저 친구가 그렇게 신앙이 좋았어요. 저를 전도하려고 밴드부 같이 생활했는데요. 1학년 때부터 계속 교회 가자고 하는데 한 번도 못 따라가. 저는 사실 아버지의 선하지 않은 영향력 때문에 되게 막 내성적이고 우울하고, 그러니까 제가 성격이요 이렇게 대인 관계를 잘 못, 그러니까 사람이 대화를 하면 눈빛을 보고 대화하잖아요. 단 20초 30초만 지나면 상대방의 눈빛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존재 자체가 저는 두려움으로 자꾸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거 있죠. 한 대 딱 맞으면 어떻게 될까? 한 대 딱 맞으면 이씨 왜 때려? 근데 또 한 대 딱 맞으면 내가 뭐 잘못했나? 근데 또 한 대 딱 맞으면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폭력이 길들인다 그래도 이게 자존감이 완전 바닥이 나는 거예요. 저는 제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그렇게 사람이 두렵고, 어린아이든 뭐 할아버지든 대화하다 보면 그 눈빛에서 제가 두려움을 자꾸 느끼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곳에 제가 가지 못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잘하잖아요. 진짜 제가 고등학교 때 말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저 친구가 하도 저를 전도하려고 노력해서 난 교회 안 따라간다. 근데 2학년 말에 이 친구가 꾀를 냈어요. 사실 진짜 이 친구 너무 귀한 친구예요. 저에게 예수님도 소개시켜주고 제 아내도 소개시켜주고 둘도 없는 친구인데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인천의 청라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에 인천 평강교회 이제 담임 목사를 하면서 저랑 이제 그 선교사님들 위한 시즌마다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저는 나팔을 불고 무디와 생기처럼 그렇게 이제 10여 년 동안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둘도 없는 친구죠. 정말 동역하는 사역자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저 친구가 저를 이제 전도하려고 저한테 어떻게, 한마디로 어떻게 꼬셨나, 저를 딱 얻어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삼종아, 너 말이야 이제 조금만 있으면 고3인데 너 2학년 말인데 여자친구도 한 명 못 사귄 것 같은데, 야 내가 여자친구 소개시켜줄게. 우리 교회 와봐. 예쁜 여고생들 많아. 그러는 거야. 제 귀가 번쩍 뛰었어요. 진짜 정말이지. 정말 약속. 그래서 교회를 따라갔어요. 흑심을 품고 따라갔어요. 제 끝자리에 앉아서 딱 보니까요, 저 앞자리에 그렇게 단발머리 곱게 빗은 여학생들이 많이 앉아 있는 거야. 제가 어떻게 여자친구 사귀어 보려고 이제 교회를 조금씩 다녔는데 결론은 뭐냐면 한 번도 쑥맥이라 한 명도 여자친구 못 사귀고 그렇게 조금씩 이제 교회를 따라다녀요. 근데 참 귀한 친구예요. 제가 이제 고3 올라가면서 기숙사를 나오게 되었는데 오갈 데 없는 저를요, 자기 살고 있는 그 단칸방에 데리고 와서 8개월을 저를 데리고 살면서 이제 교회를 매주 데리고 다녔어요. 인천에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 8개월간 이렇게 왔다 갔다 다녔지만 사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없이 그냥 고등부 수련회라는 데도 처음 따라가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다녔습니다. 뭐 그 친구 말로는 제가 수련회 가가지고 막 이 콧물이 막 바닥에 줄줄 흘릴 정도로 막 기도하고 그랬다는데 저는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고3 1학기를 마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대학을 갈 것이냐 취직을 할 것인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제가 이 악기를 해보니까 너무 음악이 재밌는 거예요. 혹시 음악대학교라는 데 한번 가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기 보니까 막 형님들 누나들 대학생들 얼마나 부럽습니까. 나 정말 대학교 가보고 싶은데. 근데요 현실을 보니까요, 아니 사북탄광촌에 진짜 뭐 학비 대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제가 빨리 취직해서 가사를 도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 진학의 꿈은 포기하고요, 인천에 그 남동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공장에, 큰 공장에 제가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월급 받으면 참 착했어요. 제가 한 2, 3만 원 용돈 딱 빼놓고 나머지 다 어머님 앞으로, 아버지 말고 어머님 통장으로 생활비를 1년 동안 다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저 고3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사회초년생이고 내성적이 의료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생활 적응을 잘 못하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왕 대안에 남아라면 군대를 가야 되는데 이왕 가는 거 빨리 군대를 가자. 그래서 1년 딱 직장생활하고 20살 되는 6월 달에 제가 이제 휴직서를 내고 저는 이제 공장에 다시 복직할 생각을 가지고 이제 군악대를 지원하게. 다음 사진 보면요, 그 경기도 용인에 경찰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 바로 옆에 경찰 군악대가 있어요. 거기 제가 지원해서 시험을 봤는데 합격이 돼서 이제 경찰 군악대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가 군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 그건 조금 이따 연주해 드리고 나서 이제 말씀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연주 드릴게요. 제가 군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놀랍게 변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우울하고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인 제가요, 예수님 영접하게 되니까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는 얌전하게 연주했는데 지금부터 본색을 한번 드러내려고 합니다. 네, 이 색소폰 하면 또 이 재즈가 유명하잖아요, 그죠? 재즈가 유명한데 이 재즈의 묘미는요, 즉흥 연주, 그러니까 애드립이라 그러죠. 제가 이렇게 뭔가 쫙 불면은 정말 반응해 주시면 제가 더 멋진 애드립 연주가 나갈 거예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이 찬양 아시나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아시죠? 후렴, 주 오시면 어디에서? 천국에서. 저기 천국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 목회 현장에 오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오시면 가정 천국이 되는 거지, 그죠? 저는요, 교회가요 천국의 모형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섬기고 사랑하면서 미리 우리가 천국을 맛보면서, 그죠? 저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요, 영생의 삶이 이 땅에서도 시작됐다고 전 믿어요. 저기 가서 시작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게 되면 내가 영생의 삶이 지금부터 시작된 것이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통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모든 일이 잘 돼서 고난이 없어서 천국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천국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큰 박수로 한번 천국 잔치를 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음악 주세요. 박수. 조명 좀 환하게 켜주세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주 오시면 나를 사랑하는 주님. 고마우신 주의 사랑. 가사 보여주세요. 주오시면
살리라. 할렐루야. 너무 잘하죠. 좋아요.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재즈 하면은 미국의 뉴올리언즈라는 지역이 유명해요. 항구 도시인데요. 장례 문화가 아주 독특합니다. 장지를 갈 때는 슬픈 장송곡을 연주하는데요. 이런 브라스 관악 밴드가 많이 있었어요. 슬픈 장송곡을 연주하고 가서 이제 뭐 천국 환송 예배, 뭐 부활 소망 예배라고 하죠. 이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천국 가셨으니까요. 돌아올 때는 북을 치면서 나팔을 불면서 시가행진을 하면서 막 오는 거예요. 이거 알죠? When the saints go marching, 아시죠? 이런 게 거기서부터 나온, 이게 재즈의 이제 근간이 되는데요. 전문 용어로 딕실랜드 재즈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딕실랜드 재즈 스타일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의 뽕짝하고 똑같아, 리듬이. 너무 신이 납니다. 제가 한번 찬송가를 딕실랜드 재즈 스타일로 한번 연주할 텐데요.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 잘 아시죠? 후렴 가사에서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로 시작해 볼까요? 할렐루야. 음악 주세요. 박수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가사 주시고 내 진정 사모하는 두 손 높이 위로. 너무 잘하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왼쪽부터 두 번씩 갑니다. 두 번, 셋, 왼쪽, 오른쪽, 왼쪽. 자, 이게 양손 높여서 우리 주님을 찬양한다는 데 야다라고 하죠. 할렐루야. 너무 잘하세요. 다시 한 번 박수. 함께 찬양할까요? 내 영혼 먹이시는 할렐루야. 하나 더 할까요? 빠른 곡 하나 더. 좋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제가 춤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어깨춤, 간단한 어깨춤인데, 자, 왼쪽 어깨 한번 올리고 박수 한번 짝. 오른쪽, 왼쪽, 오른쪽. 여러분 아시죠? 올챙이 춤. 자, 다이처럼 한번 춤을 추며 찬양할 텐데요. 자, 하나님의 나팔소리는 찬송을 할 텐데 리듬만 들어도 온몸이 들썩들썩합니다. 음악 주시고요.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자, 맞춰서. 자, 리듬을 타시고요. 준비됐죠? 왼쪽부터 하는 겁니다. 준비됐나요? 1, 2, 3, 4. 왼쪽, 오른쪽,
자, 좀 더 왼쪽 오른쪽. 나 밟을 때 눈 높여서 나 밟을 때 나 밟을 때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우! 그래, 제가 주님 만난 이후에 이렇게 기뻐 뛰면서 나팔 불면서 찬양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데요. 제가 또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군 생활하면서요 또 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세 가지 어려움입니다. 첫 번째는 또 얼마나 군기가 세든지요. 또 군대 갔더니요 빠따를 또 아버지한테 만나기 싫어서 인천까지 도망갔다가 또 군대까지 갔더니요 군악대 군기 얼마나 세지 빠따를 맞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엉덩이를 맞아야 되는데 허리를 팍 맞아가지고 그냥 디스크가 그냥 파열되면서 이 하반신이 이게 그러니까 수술받지 않으면 하반신 마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좀 이제 제가 제대를 한 몇 달 안 남겨놓고 그러니까 그 바로 다음 달이 고참이 되는 그때 또 집합당해서 제가 잘못 이제 허리 심하게 다치게 되었어요. 첫 번째가 그렇게 되고 또 다친 상황에서 얼마 안 돼서 어머님이 또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중환자실에 입원안이 생기고 또 얼마 안 지나서 아버님이 이제 음주운전을 크게 교통사고를
옆에 탄분하고 음주운전을 하더니 옆에 탄분이 많이 다쳐서 합의도 안 되고 일단 구치소에 감금이 되셨다는 거예요. 제가 20살에 군대 가서 21살 이제 막 22살 되던 때예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저에게 찾아오게 된 거죠. 저는 사실 군생활하면서 그래도 친구 따라 고등학교 때 교회를 좀 다녀봤으니까 이제 논산훈련소 갔을 때도 훈련소 교회를 또 이렇게 갔었고 자대 배치 받아서 그 경찰군 병원에 이제 경찰대학 그 본관에 채플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원하는 사람 예배 드릴 수 저는 그래서 뭐 성경책은 읽지는 않지만 들고 가서 예배는 드리고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니까 제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다면 저 허리 지금 다쳤는데 저는 겁이 좀 많아가지고 수술 안 받고 허리 좀 어떻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 어머님 또 중환자실 계신데 빨리 좀 낫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기 시작하고 세 번째는 아버님 이제 재판 받으면요 몇 천만 원 벌금이 나올지 몇 년형 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든 집행유예로 나오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아침마다 제가 그 식당 바로 가기 전에 이제 채플실이 있었거든요. 아침마다 기어가다시피 가서 식당까지도 못 가고 이제 채플실에 들어와서 강대상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돼. 혹시 하나님의 분이 살아계시면 허리 좀 고쳐주세요. 어머님 병환 좀 고쳐주세요. 아버님 집행유예로 나오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환경과 상황은 바뀌는 게 하나도 없는데 바뀌는 게 뭐가 있어요? 제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면서 어느 날 아침 기도하다가요 펑펑 제가 울고 있는 막 우는데요 한 장면이 떠올라요. 어떤 장면이냐면 바로 고3 때 대학을 갈 것이냐 취직을 할 것이냐 고민하던 고3 1학기 때 장면이 막 떠오르면서 제가 잊어버렸던 꿈이 생각이 나요. 내가 너무 음악을 좋아했고 나도 음대에도 가보고 싶었고 대학교 가보고 싶었지만 다 포기하고 공장 다니다가 휴직 내고 이제 군악대 와서도 취미로 지금 한자예요. 취미로 하다가 이제 군복무 마치면 다시 공장 들어가서 그게 제 인생의 끝이었어요. 근데 막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 정말 내가 음악을 전공하고 싶고 나도 대학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은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대학을 시험 봐야 되겠다 정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일단 알아봤더니요 신기하게도 이제 한양대학교 음대에서 일기생 클래식 색소폰 일기생을 뽑는다는 소식을 알게 돼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제 부하사병 중에 저는 이제 고참이 됐고 이제 신병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친구가 한양대 작곡과 1학년, 2학년 마치고 3학년 될 때 휴학을 내고 이제 늦게 온 거죠. 그러니까 저는 고참입니다. 이제 쫄병으로 신병으로 왔는데 아주 신앙 좋고 어느 장로님 아들이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특별히 제가 이뻐했거든요. 기도 부탁을 했어요. 이러저러 해서 내가 전문대학교라도 내가 시험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기도 좀 해줘라니까 네 고참님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휴가 갔다 오더니요 막 달려오더니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배님 고참님 그러더니요 우리 학교에서 올해 처음으로 색소폰 전공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학교 시험 보세요 그런 거예요. 야 우리 학교 뭐 어디냐 그랬더니 한양대요. 그랬더니 아이고 야 내가 지금 전문대학교 가기도 했는데 내가 기계공고 나와도 서울에는 한양대인데 안 될 거야 나 전문대학교 알아봐줘 그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쫄병인데 눈을 딱 저를 노려보더니 고차님 선배님 딱 그러더니 인간의 노력으로는 전문대학교든 4년제 대학교든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만큼 할 수 있지만 붙고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딱 그래. 제가 쫄병이지만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드는 마음이 사실은 내가 전문대학교도 붙기 힘든데 이왕 떨어질 거 그래 서울에 있는 한양대 음대 시험 한번 보고 떨어지자 그 생각이 번뜩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시험 볼게. 그 쫄병 이름이 남자인데 이름이 순정이에요. 순정이. 지금 저 한양대 작곡가 국악 작곡가 교수 전임 교수로 있거든요. 저랑 둘도 없는 친구인데요. 정말 이 친구가 이제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제가 한양대 이제 원서를 쓰고 이제 시험 준비를 하는데요. 이제 일기생이기 때문에 이제 지정곡이 아니라 자유곡으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연습을 하는데요. 문제가 있었어요. 뭐 10분, 20분만 불어도 너무너무 허리 통증이 심한 거예요. 수술 받아야 되는데 수술 제가 이제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의사 선생님 제가 앞으로 4개월 후에 대학 입시를 봐야 됩니다. 입시 보고 나서 입원해서 수술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뭐 의사 선생님 펄펄 뛰는 거 아니 자네 그 통증 견딜 수 없을 거라. 하반신 마비될 수도 있는 막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왔거든요. 근데 진짜 10분도 앞길을 못 불겠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닐 때 들고만 다녔던 성경책을 가지고 2층에 연습실이 골방처럼 돼 있었거든요. 들어가서
복음서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말씀에 있다가 힘이 나면 또 연습하다가요. 또 힘들면 또 골방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읽어가는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제가 막 심장이 막 쿵쿵 뛰는 거예요. 말씀 좀 읽어 내려가는데 8장 35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어떤 위험이나 적시나 칼이나 사망의 권세도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요, 그 골방에서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건이 생기기 시작해요. 10분, 20분도 아껴 못 부르던 제가 허리가 다 나은 것은 아니지만요, 1시간, 2시간, 3시간 연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니까요, 제 안에 성령께서 막 말할 수 없는 힘을 주시기 시작하는데요, 레슨도 한번 못 받아보고 4개월 동안 제가 한양대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초인적인 힘을 주신 것 같아요. 그 아픈 허리로 한양대학교를 탁 준비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한 명 뽑는데 10몇 명이 왔어요. 제비 뽑기를 제가 제비를 딱 뽑았더니 꼴등번을 뽑았어. 그래가지고 다른 학생들이 다 시험 보는 거 제가 듣게 됐어요. 이제 한 남학생이 들어가서 딱 시험 볼 때 제가 이렇게 들어봤어. 딱 자세히 옆방이니까요. 딱 들어보니까요, 다행이다. 나보다 못 부는 것 같아. 근데 제 앞에 한 여학생이 들어갔는데요, 현대곡을 준비해서 들어갔는데 딱 듣는데요, 얼마나 잘 부니 막 손가락이 막 그냥 귀신같이 잘 불어. 어떻게 색소를 저렇게 잘 불 수 있을까? 제 순서가 딱 됐어요. 딱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습한 것만큼만 떨지 않고 잘하게 해주십시오. 딱 부는데 저는 색소폰 곡이 뭔지 몰라가지고, 여러분, 고전 작곡가 하이든 작곡가의 오보에 콘체르토를 제가 15분이나 되는 곡을 다 외워가지고 색소폰을 준비해서 갔어요. 피아노 전주가 딱 나고 제가 앞에 멜로디를 30초 정도 따다라다라다라라 한 다음에 피아노가 싹 빠지고 이제 카덴자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피아노 무반주로 제가 부는 부분이 있어서 카덴자를 부르려고 심호흡을 하는데요, 커튼이 딱 쳐져 있는데 저쪽에서 땡땡땡땡 종이 치는 거예요. 아니 15분 되는 곡에 30초 듣고 종을 땡땡땡 쳐버려서 마지막 순서인데 어떻게 된 걸까요? 들으나 마나 이거 떨어진 거죠. 이거 피곤한데 빨리 가자. 교수님들이 마지막 순서인데 30초 딱 듣고 종을 땡땡땡 쳐버린 거예요. 제가 이제 나오면서, 하나님, 어떻게 15분 되는 곡에 30초 듣고 종을 쳐버리니까 어떻게 하나? 하루 앞에 기도하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냐면요, 아니야, 그래도 내가 꿈도 소망도 없던 내가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교 음대 시험 본 것만 해도 감사하다, 떨어져도 감사하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 부대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허리 수술을 그래도 제대하기 전에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수술 절차를 밟고 이제 경찰 군병원에 가서, 이제 내일이 수술 날, 오늘 바로 전날 제가 이제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AR에서 보도가 딱 떴는데 한양대학교가 발표를 하는 거예요. 전화박스에, 그 병원에 전화박스 가가지고 전화카드를 넣고요, 수험번호를 딱 넣은, 지금도 기억합니다. 9303-1963 번호 딱 넣고 이제 딱 듣는데요, 이제 합격 불합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들은 마음이 뭐냐면요, 나는 정말 30초밖에 못 들었고, 그 귀시같이 잘 붙던 여학생도 있었고, 난 레슨도 한번 못 받아봤고, 별 생각이 다 나는 안 될 것 같아. 근데 순간적으로 딱 드는 마음이 뭐냐면요,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발표가 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했으니까 지금 여기 와서 간증하고 있죠. 축하합니다, 일지망에 합격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그 소식 듣고요, 전화통 붙들고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와,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 인생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 제가 나중에 말씀보다, 차후에 좀 말씀보다 보니까 시편 107편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와, 저는요 진짜 하나님 제가 3가지 기도 제목을, 약간 서원 기도처럼 3가지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 합격은 했는데요, 입학금 등록금이 하나도 없어요. 사복탄광촌에 있는 집에다가 대학 본다는 얘기도 안 했거든요. 근데 합격됐는데 어떻게 해요? 입학금 대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집은 어머님 병환으로, 아버님 뭐 그래도 빚이 생기고, 대학 가서 형편, 하나님 어떻게든 입학금 해결해 주시면요, 열심히 공부해서 전액 학금 한번 받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학비에 대한 기도 제목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 한양대 졸업하고요, 저기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좋다는데 저 미국 유학 보내주세요. 학비는 없습니다. 기도했고요. 세 번째, 도망당.
하나님 한양대학교 졸업하고 유학 가서 석사 박사 다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면 이 모교인 한양대학교에서 가르치게 해주세요. 꿈도 야무지죠. 근데요, 지금 29년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이렇게 뒤돌아보니까요, 하나하나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제가 합격됐잖아요. 입학금이 없는데요, 너무 제가 그 후배, 이제 순정이라는 후배, 순정 교수한테 얘기를 했죠. 야, 이래서 합격됐다 너무 얘기했더니요,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아버님, 장로님한테 제 사정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고참이 있는데 우리 학교 한양대 붙었는데 학비가 없대. 아빠 좀 도와줘 막 그랬나 봐요. 그 장로님이 첫 학기 입학금 등록금 이제 전액을 장학금으로 다 대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공부 2학년 3학년 때 반액 정도 받다가 4학년 때 1학기 2학기 전액 장학금을 또 받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미국 유학이잖아요. 유학에 대해서 다 기도하는데요, 뭐 갈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제가 이제 한양대학교 졸업하면서 이제 96년 7년도부터 이제 CCM 찬양 사역자의 길을 쭉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때가 뭐 여러분 잘 아마 2000년 초반까지 엄청 정말 CCM이 부흥처럼 일어나던 때인데요, 그때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송정미 사모님, 뭐 박정호 장로님, 뭐 여러 팀하고 제가 콘서트를 다 하고 앨범 레코딩을 다 하고요. 색소폰을 이제 색소폰이 전혀 없는데 제가 딱 졸업하면서 그게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정남하고 같이 미국 순회 공연을 다녔어요. 쫙 미국 땅을 제가 딱 밟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제가 찬양 콘서트 때문에 미국을 왔지만 정말 이 미국 땅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학비는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요, 33살에 늦은 나이에 33살에 미국 유학의 길을 열어주시는, 저 혼자 유학 간 건 아니고 제 아내랑 제가 5년 동안 교제하고 이제 결혼해서 같이 유학을 가게 되는데, 사실 제 아내가요 목사님 따님이세요. 제가 이래봬도 목사 사입니다. 네, 자랑이나 타이틀이 아니라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지요. 저희 장인 장모님이 사실 거기도 탄광촌인데 태백 아시죠? 황지 태백에서 개척하셔가지고 그 동산 위에 동산교회라고요, 동산감지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38년 동안 튼실하게 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은퇴하셨는데요, 장애인이세요. 장인어른이 양팔을 못 쓰세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발가락에다 볼펜을 껴가지고요 다 발로 글을 쓰세요. 그래가지고 강단에 이 손이 이제 요만큼 수저 겨우 이렇게 잡으면 무릎에다 올려서 식사를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설교 말씀을 이렇게 넘기세요. 이렇게 발로 쓴 38년을. 저는 그래서 장인어른이 발로 쓴 목회를 하셨다 그렇게 하면서요, 딸 살아나는 것 이상으로 사위에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장인어른도 저 장모님이 새벽 재단에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그 기도 때문에 미국 유학의 길이 열리는 사진을 제가 한번 준비했는데요, 미국의 미 동부에 여러분 그 의대로 유명한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고 아시죠? 그 피바디 음악원 들어보셨나요? 피바디? 어디 가더니 어느 장로님이 그 피바다 아닌가요? 그런 피바다가 아니고 여러분 줄리어드 음대는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줄리어드 음대만큼, 그러니까 사실 건물이 아주 고전적이죠. 저 알고 봤더니요, 미국의 최초의 음악원이더라고요. 1700년도에 제임스 피바디라는 사람이 세운 음악원이더라고요. 거기에 하나님 은혜로 장학생으로, 전액은 아니고 반액 장학생으로 이제 유학을 33살에 가게 되었어요. 가서요, 반액이라도요, 여러분 한 학기에 놀라지만 한 학기에 그때 당시에 한 학기에 18,000불. 안 놀라시네. 1:1로 환율 따져도요 한 학기에 1,800만 원. 지금은 2만 불이래요. 한 학기에 2만 불인데 지금 1:1이 아니죠. 지금 1,200원, 1,300원 하잖아요. 한 학기에 학비가 2천만 원이 넘어요. 장학금 한 번도 갈 수 없는 데가 영국이나 미국은 장학금 한 번 저는 반액 장학금을 받았지만 그래도 900만에서 1,000만 원 학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유학 가서 첫 학기 다 내고 아파트 구하고 하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 근데 정말 제가 유학 시절까지 다 얘기하지만 오늘 밤새야 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유학하면서요, 정말 그 어려운 기간도 많았죠. 바로 이제 그 학비를 내야 되는데 못 내니까 또 이제 연기했어요. 듀 데이트라 그러죠. 또 3번을 연기해서 학비를 못 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모으고 뭐 이렇게 장학금도 받고 막 했는데도 뭐 2-3천 불이 모자라는 거예요. 내일까지 안 되면 진짜 이제 F1 비자 캔슬될 상황까지 가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희 영적 멘토 이제 목사님 계신데, 목사님께 제가 목사님 저 내일 아침에 나머지 학비 다 못 내면 이제 F1 비자 캔슬되고 저 한국 돌아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 하시는지 알아요? 지금도 줌으로 저를 10여 년 동안
성경 공부해 주시는 목사님도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목사님, 삼조 형제, 하나님께는 하루도 긴 시간이야, 기다려봐,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막 속이 타가지고 막. 근데 다음날 아침 어느 장로님께서 또 나머지 모자라는 3,000불 대주셔서 학비 내고, 그렇게 어렵게 해가지고요, 5년 동안 이제 석사 학위도 마치고 전문 연주자 디플롬 학위까지 2개 다 마치고 2007년도에 한국 돌아오는데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죠? 사실요, 해외 유학 가서 석사 박사 학위 다 따고 한국에 돌아와도 이 서울권에 있는 음악대학교 시간 강사하기도 힘든 게 현실이에요. 그죠? 백도 있어야 되고 뭐 돈도 저는 돈도 백도 없고 누구 백만 있죠? 오로지 하나님 백으로 2007년도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제가 박사 공부까지 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피바디 음대 박사 어플라이를 이제 DMA라고 닥터 뮤직 이제 디그리를 이제 이렇게 어플라이 했는데요, 실기 다 통과했어요. 근데 제가 33살에 유학을 갔잖아요. 영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안 되죠. 영어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잘 준비했지만 아는 거 물어볼 때 너무나 유창하게 영어 쫙 얘기하다가요, 갑자기 모르는 걸 딱 물어보시는 거야. 갑자기 거기서부터 얼어가지고 되던 영어도 하나도 안 되고, 그래서 영어 때문에 떨어졌어요. 박사를, 이 피바디에서는 이 아카데믹하기 때문에 영어 수준이 안 되면 박사 공부할 수 없습니다. 결론이 그렇게 돼. 그래서 제가 떨어졌어요. 하나님, 저 박사 공부까지 하고 싶은데 어떻게 인도해 주세요. 근데 떨어지고 바로 연락이 온 게 모교인 한양대학교에서 정말 제가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있었죠. 전임은 아니지만 정식으로 겸임 교수 발령이 탁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죠? 뭐 유학 다 마치고 박사 학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양대학교 돌아와서 쭉 10여 년 동안 이제 후학들을 쫙 가르치면서요, 또 후학들도 이제 뭐 유럽으로 뭐 독일, 프랑스, 또 미국 다 이제 유학 보내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근데 사실 저희 부부가요 12년이 되도록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장인 장모님도 새벽 제대로 기도해 주시고 12년 만에 잉태해서 13년 만에 예쁜 딸아이를 낳았어요. 사진 하나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 더, 예, 하고 기쁘죠. 13년 만에 하나 더 유치원 사진. 제가 딸바보가 됐어, 딸바보. 최근 초등학교 사진. 사실요, 제가 지금 50대 중반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초등학교 학부형이에요. 손주 키우는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13년 동안 숙성시켜서 나온지 그런지요, 얼마나 똘망똘망하고요, 음악성을 주셔가지고 2학년 때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3학년 때 디지털 싱글 앨범이 나왔어요. 다음 사진 뭐 누가 별을 놓았지.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 누가 별을 놓았지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럼 심의서 해가지고 나오고, 아니면 다음 사진 보면 제가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을 했는데요, 새롭게 하소서 심삼종 교수편 딱 쳐보세요. 그러면 제 딸이 나와가지고요, 그 작곡가 주영훈 씨 앞에서 제가 작곡한 곡이에요 하면서 누가 별을 놓았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정말 이렇게 딸아이와 함께 이렇게 행복한 이제 시간들을 보내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또 고난과 고통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사역에서 열심히 달려가고 목회한다고 해서 전혀 고통이 없는 게 아니죠. 더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 안에 고난 고통 많은 것 같아요. 저희 가정에도 정말 뜻하지 않은 또 고통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면 제 사랑하는 아내가 암 진단을 받게 되고 또 암투병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 잘 걸리는 이제 유방암 2기 정도의 림프절까지, 임파선까지 전이된 상태로 이제 절개 수술 다 하고, 그 다음에 8번의 항암 치료에 한 달 반 동안의 방사선 치료까지 쭉 8개월의 치료 플랜이 쫙 나온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이제 3주 후에 이제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그래서 제 딸아이가 이제 유치원 다닐 때인데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밤마다 9시에 가정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이제 아침 이제 밤 9시면 되면 세 가족이 모여서 쫙 3주 동안 이제 가정 예배를 쫙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 수술 받는 날 바로 전날인데, 이제 제 아내가 목사님 따님인데 아주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은 성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걱정되는 말투로, 여보 내일 이제 수술해야 되는데 두렵지 않아? 무섭지 않아? 그랬더니요,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여보 내가 가정 예배 쭉 3주 동안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셨어. 하나도 무섭지 않아. 그리고 여보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암이란 병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요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들어보도록 하자 그러는 거예요. 야, 다행이죠. 제가 그래서 오빠 나 무서워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담담하게 그래 여보, 내가 응원할게. 그래서 다음 날 이제 수술 받고요. 좀 회복이 되니까 이제 항암 치료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항암제를 맞았는데 잘 버텨요. 두 번째 맞으니까 막 힘들어요. 세 번째 맞으니까 이 머리털이 쑥 하니까 쑥 다 빠져요. 막. 네 번째 되니까 이제 다 밀었어요. 다섯 번째부터 이 항암제가 바뀌는데 엄청난 근육통과 막 정말 다섯 번, 여섯 번째까지 너무 힘들어요. 일곱 번째쯤 되니까 이 손발톱이 새카맣게 죽어가는 거예요. 여덟 번째 됐는데요, 이 새카맣던 발톱이 통째로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항암제, 이 약이요,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이게 퍼지지, 그러니까 전이 되지 않도록 3주 동안에 완전 초죽음 상태를 만들어 놓고 또 회복되면 또 그렇게 3주씩 해도 6개월에서 7개월까지 이제 그렇게 치료를 받는 거죠. 다 지나면서 그 과정을 통해 했는데요, 정말 감사한 거는 지금 5년째 지나고 6년째 됐는데요,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완치 판정 받았기 때문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어려운 암투병 과정을 겪으면서 저희 부부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정말 젊을 때죠. 제 아내가 30대, 제가 40대. 그때 제가 무엇을 30, 40대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할 일이 없잖아요. 나 젊고 뭐 얼마나 앞으로 뭐 70대, 80대도 아닌데 죽음. 그런데요,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사랑하는 아내가 나보다 먼저 갈 수 있겠구나. 이 뭐 갑상선암 유방암 같은 경우는 초기에 발견되면 의술이 높게 되면 완치율이 높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섬기는 교인들이 많은 분들이 또 담임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완치율이 높은 암. 그렇지만 이 암이란 게 전이가 되면은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전이가 되면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게 암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딱 드는 마음이 내 아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들고요. 그다음 나 오늘 밤에 잠자리 들었는데 내 호흡을 걷어가 주시면 나는 그냥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구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 신앙의 여정이, 행로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하루를 내가 산다면,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제가 삶이 바뀌게 되고요. 그 과정을 지나면서요, 12년간 제가 한양대학교 교수직을 주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2019년도에 이제 내려놓고 전적으로 사역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못했던 박사 공부를 이제 어플라이를 해서요, 용인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를 많이 다니니까 선교학 박사를 좀 하려고 갔는데요, 또 하나님이 이제 미래교육이라는 이제 교육학 박사 쪽으로 왜 교육을 통해서 선교가 가능하겠다는 걸 제가 발견하고 이제 교육학 박사를 딱 시작하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요, 2년 반, 진짜 1년만 2년 동안 한 10번도 연주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오로지 그냥 박사 공부만 해가지고 2년 반 만에 박사 공부 다 마치고요, 이제 논문을 쓰고 있는데 또 주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전적으로 주님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학기부터 MDB 과정을 지금 박사 논문 쓰면서 MDB 과정을 지금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삼정 교수를 이렇게 좀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이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목사 사위 된 게 가장 저에게 축복이에요. 우리 따님 가지신 목사님 사모님 손 한번 살짝, 따님 가지신 목사님 사모님 손 한번, 아드님 말고 따님. 네, 우리 목사님 따님은 얼굴도 보지 말고 데려가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사위가 돼 보니까요, 이 축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저희 집안에 가족구원에서 거의 28년, 거의 30년 가까이 가족구원 기도하는데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13년 전에 제 딸아이가 태어나기 한 달 전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담낭암으로 또 수술하시고 암투병 하시다가 이제 소천하셨는데요, 돌아가기 전에 그래도 이 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 제 친구 목사 데리고 와서 또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을 전하고, 뭐 받아들였는지 안 들었는지 아멘은 끝까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 아프게. 어쨌든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 천국 가서 아버님 얼굴 딱 만나면은 그때 아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죠? 그 어머님은 이제 요양원에 계시면서 뭐 바깥 출입도 못 하시고 그렇게 계시지만요, 교회도 못 다니시지만 늘 제가 통화하면 기도해드리고, 큰 글씨 성경 보내드리고, 이제 MP3 있잖아요, 말씀 찬송 보내드리고 늘 기도해드리는데요, 최근 일이에요. 이번 추석 때 내려간 어머님 만나서 이제 식사하는데요, 어머님이 딱 그런 거예요. 얘야, 내가 사도신경을 외웠다, 그러는 거예요.
네 어머니 해보세요. 그랬더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지신 하나님으로 하더니 너무 하나도 안 틀리고 쫙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 이제 통화하면 기도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은 어머니한테 내가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 사랑하는 아들이 사실 지금 신학 공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들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어머님이요 기도해 주시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기도를 받아보면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기도 다 조목조목 정말 축복 기도를 다 해주시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눈물이 핑 도는. 어머님이 교회는 지금 예배 생활을 못하지만 이 아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셨구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얘야 아침에 눈만 뜨면 내가 성경책 3장씩 읽는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말씀 붙여놓고 아침마다 내가 너네들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는데요 엄마 다음 만날 때는 주기도문도 좀 외워서 만나자 그랬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요양원 계시지만 아침마다 성경을 보신다고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요 저도 제 인생을 이제는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뭐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뭐 목회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요 정말 찬양 사역자로 제가 사역한 지가 벌써 90년 뭐 중반 후반부터 시작했으니까 뭐 한 25년 30년 됐잖아요. 정말 부족한데 저는 사실 큰 교회보다는요 작은 교회를 많이 찾아 15명 있는 교회 20명 있는 교회 찾아가서 2시간씩 집회를 합니다. 열심히 뭐 큰 교회도 하죠. 뭐 지지난주엔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요예배 집회에 가서 인도도 하고 근데요 정말 아마 여기 오늘 모이신 우리 목사님 뭐 개척교회도 계시고 작은 교회만 사례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우리 이영구 목사님께 연락처 받으시면 작은 교회는 제가 무조건 달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저 불러주시면 성도님과 같이 제가 은혜 나눌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신년에 불러주시면 제가 한번 좀 찾아뵐 텐데요 정말 제가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짜 이게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요 정말 아버지의 그런 선하지 않은 영향력 때문에 그렇게 탄광촌에서 복음도 못 듣고 그렇게 상처받은 아이로 살던 저를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셨고 그렇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죠? 정말 저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죠. 하나님의 때에 제가 뭐 기계공부 들어가고 공장 다니고 그게 전부였던 꿈. 저를 그 군생활 동안에 그 아픔을 통해서 주님을 찾기 시작했을 때 주님은 저를 만나 주셨고 꿈과 비전과 소망을 주셔서 한양대 음대를 가게 하시고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피바디 음악원을 또 유학을 가게 하시고 목요일 한양대학교 교수가 되게 하시고 박사 공부를 하게 하시고 신학 공부를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역자로 저를 제가 왜 이렇게 신학 공부까지 하게 됐냐면요 저를요 부족한데요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이 설교 안 하시고 저를 자꾸 세우시는 거예요. 주일 강단에 뭐 작은 교회 큰 교회는 뭐 그렇게 못하지만 작은 교회 제가 사역하러 가면요 목사님 아예 그냥 주일 예배 왜냐면 이제 뭐 저기 그 오후 예배 우리 많이 못 먹으니까 주일 예배 때 하여튼 최대한 전성도 막 이렇게 이유 초청해가지고 하면 그 주일 강단에 귀한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정말 저는 감리교 권사로 지금 섬기고 있거든요. 저를 이렇게 세워주시니까 제가 얼마나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섭니다. 근데요 안 되겠다. 정말 나팔 불고 간증하고 거기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요. 저를 위해서 목사님 선생님들도 기억나시면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제가 한 가지만 좀 이제 메시지 하나를 좀 전하고 싶어서 나눠드리고 이제 한 곡도 연주하고 공식적으로 마지막 곡을 연주하고 공식적입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네 할 텐데요. 한번 이렇게 띄워주시면 제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요즘 묵상하면서 주신 은혜가 있어서 하나만 5분 정도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16절에 이렇게 됐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17절에 이렇게 됐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사도 바울은 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두 가지 믿음을 얘기했을까요? 제가 이 궁금증이 참 많았거든요. 많이 기도하면서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고민을 하면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죠? 구원하시고자 오셨는데 구원이 다가 아니라 그 구원받은 백성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새하늘과 새 땅에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눈에도 보이지 않고 존재한다는데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 나라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지금 이제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믿음에서 첫 번째 믿음은 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되죠. 근데 구원받은 백성이 자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신학적으로 맞는지는 제가 더 신학 공부를 해봐야 알겠지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하면서, 그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으면서 이 홍해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그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천국을 의미하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1세대 백성이 다 불순종해서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그죠? 다 죽었으면 다 지옥 갔을까요? 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다 구원받은 백성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그 1세대 백성들은 경험하지 못하고 광야의 삶을 살다가 간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과 2세대는 믿음으로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만 그 구원받은 믿음으로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두 번째 믿음은요, 저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뭐 행위로 구원받는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피 터지기까지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에 살지만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순종하는 삶이 정말 어렵다는 걸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너무나 정말 사도 바울에서 고백했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에게도 너무나 저의 그 죄의 습성들,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그 10대 때 저질렀던 많은 죄악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또 온전치 못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지었던 모든 죄악들, 이런 모든 육체의 소욕들이 계속적으로 저를 참 곤란하고 힘들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하니까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가운데 임해 있고,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고난과 고통 가운데도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참된 평강과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경험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인 줄 저는 믿습니다. 물론 거시적으로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고,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는 나라입니다라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요, 너무 거리가 좀 먼 것 같아요. 실제적인 삶으로 정말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시는 그 기쁨과 참된 감사와 그것으로 내가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사모님, 정말 목회 현장 가운데도요 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장인 어른이 이제 목회 은퇴하시고 나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은퇴하시자마자 손녀딸 위해서 성경책을 필사를 해주시겠다 해서 발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발로 다 글을 쓰셨어요. 성경을 66권을 다 2년 걸렸어요. 다 쓰셔서 2년 만에 제 딸아이한테 선물로 다 주셨어요. 지금 저희 갑옷처럼 이제 꽂혀 있어요. 열어보면요, 족필이 아니고 명필이에요. 명필. 발로 글을 다 써요. 제가 미국에 유학 시절에 이제 장인어른이 방문했을 때 제가 그 한인교회에
이제 부흥 집회 강사로 좀 이렇게 연결시켜 드렸는데요. 장인어른이 딱 오시더니 양말을 딱 벗으세요. 그리고 볼펜 하나를 딱 끼시더니 할렐루야 우리 베델 한인교회 축복합니다 딱 쓰고 나서 이제 매직으로 이렇게 큰 화면에 딱 보여주세요. 성도님 박수 쫙. 발로 쓰셨는데 명필이에요, 명필. 그렇게 목회를 발로 쓰시면서 저는요 정말 사모님이 더 수고, 왜냐면요 팔을 못 쓰시니까요 밥 다 먹여주시고 비 오면 우산 다 씌워주시고 신방 가면 운전 다 해주시고 정말 사모님이 같이 지금 그냥 옆에서 요양보호사처럼 장인어른을 이제 계속 그렇게 하세요. 이제 연세가 지금 83넷 되셨거든요. 점점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장모님은 끝까지 지금 참 근데 정말 마음 아픈 거는요.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가 이제 시작돼가지고 막 이제 조금씩 잊어버리세요. 뭐 심한 건 아니지만 이제 어제 또 했던 말 또 하고 막 참 장모님이 너무 고생이 많으시죠. 지금 이제 태백에서 태어나셔서 83년 동안 한 번도 안 떠났는데 제가 이제 내년에는 장인 장모님을 제가 일산 살거든요. 모시려고 그래요. 장모님 힘들지만 한 번만 이사하셔서 일산에 딸네 집에 가까운 데 사시면 저희가 손녀딸이랑 가서 또 장인 어른도 봐드리고 이제 증세가 많이 심해지시면 아무래도 이제 요양병원으로 모셔야 되니까 저희가 다 모시겠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83년 사셨던 그 태백 거기를 일산으로 이사 오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작년부터 말씀드렸는데 아직 고민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내년 후년에는 이제 일산으로 오시면 잘 모시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아니 하나님 그렇게 주님 나라 위해서 평생을 목회하시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했는데 왜 그렇게 목회하신 목사님이 알츠하이머 치매가 걸리셔서 이제 다 왜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장모님이 어떨 때는 막 딸아이한테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다. 내가 장애인으로 목회할 때 그렇게 끝까지 수발했는데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도 이제 치매가 와서 내가 그 수발을 다 해야 된다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제 딸이 엄마한테 엄마 정말 너무 신기한 거는요 기억은 다 잊어버리시는데 제가 이제 시골에 내려가면요 목사님 장인어른 사위에서 또 이제 헤어질 때는 또 축복 기도 해주세요. 그러면요 이 손이 이제 이렇게 다 얹으세요. 이렇게 얹으세요. 다 얹으시고 그렇게 어제 기억도 못 하시는 분이 딱 하고 기도를 하시면요 얼마나 기도를 잘 하시는지요. 정말 목회 한창 할 때 그 기도 뜨거운 기도로 다 사위에서 기도를 조목조목 그때는 완전히 정상이세요. 기도를 다 해주세요. 저는 그래요. 앞으로 뭐 90세 95세, 100세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이제 알츠하이머는 점점 더 진행이 되겠지만 뭐 기억을 잃어버린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 장인어른이 다 기억 잃어버린다고 해서 그 목회했던 모든 것들 이런 것 잃어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 그 장애 몸이 영원한 천국에서는 얼마나 멋진 모습으로 그죠? 그렇게 영생의 삶을 또 하늘에 얼마나 큰 상급이 있겠습니까? 그 교회를 세우시고 영원한 영생의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딸아이가 다 얘기해요. 엄마, 아빠는 정말 열심히 목회하셨어. 열심히 목회하셨고, 그러니까 빨리 이제 딸내도 가까이 와서 우리가 좀 이렇게 할 테니까 엄마는 좀 쉬시라고. 그래도 이제 이사를 함부로 못 하시나 봐요. 그렇게 평생을 사신 곳이라 한번 하기 어려운가 봐요. 걱정하지 말고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많이 길어졌는데요. 제가 마지막 이제 그 곡을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여정이라는 곡을 준비했어요. 혹시 여정이라는 찬양곡을 아시는 분이 있나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정. 모르시는군요. 네, 제가 이 곡을요. 가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와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요. 후렴 가사에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목회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정말 얼마나 정말 제가 이제
이제 신학도로서 만학도로서 이제 신학생으로 제가 새까만 후배로 이제 공부해 보니까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너무 존경스러워요. 야, 이 어려운 신학 공부 과정을 다 하셨구나. 제가 앞으로 까마득합니다. 3년을 지금 해야 되는데 까마득하지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신학 공부하고 있고요. 그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담아서요, 제가 마지막 곡 여정이란 곡을 잘 못 부르지만 노래도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주세요. 할렐루야. 네, 들어주세요.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회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목회 모든 사역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 사역을 달려가시는 귀한 우리 목회자 여러분들 서로 격려하면서 한번 박수 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시는 분은 함께 찬양할까요? 가슴 아픈 날도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나의 모든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우리의 목회와 삶의 여정을 인도하신 그 주님께 영광의 목소리 올려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앵콜곡이요 12곡이나 준비되어 있는데 신나는 거 하나 들려드릴까요? 아니면 또 은혜로운 거 하나 들려드릴까요? 네, 둘 다? 시간 괜찮으세요? 네. 벌써 4시가 다 돼가는데 좋습니다. 그러면요 많이 듣고 싶으면 사실 제가 이제 로비에 음반하고 또 USB 제 음반 전체 들은 USB가 있는데 요즘 뭐 CD 잘 안 사는 거 잘 알지만요. 제가 늘 선교지 다닐 때 항공료나 이런 거 자비랑으로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또 후원하는 마음으로 또 제가 사인도 해드릴게요. 구매해 주시면 또 선교사에게 많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뭐 캄보디아도 그렇고요, 뭐 말라위도 여러 이제 선교지에 우리 선교 우리 이제 우리 화요 모임을 통해서 우리 귀한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헌금하셔서 많은 교회들 또 뭐 병원, 학교가 많이 지어졌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또 이제 기회가 된다면 제가 거기에 또 방문해서 제가 또 연주로 또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또 간절히 바라고요. 제가 신나는 곡은 오 해피데이라는 곡을 해드릴 거고요. 또 은혜스러운 곡은요, 은혜라는 찬양 잘 아시죠? 마지막으로 은혜 찬양은 다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 해피데이는 사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함께 이 콰이어 코러스 파트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색스폰으로 오 해피데이 하면 어떻게 하시죠? 그렇죠.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돼요. 잘 못하실 것 같아요. 제가 좀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색스폰으로 이렇게 잘 들으시고요. 제가 이렇게 그렇게 따라 해주시면 돼요. 나 아직도 좀 약한 것 같아. 한 번 더. 자, 색소폰 이렇게 합니다. Oh happy day, oh happy day, when Jesus washed. 그건 안 되겠구나. 거기까지 제가 욕심은 안 내겠지만 혹시 목사님 할 수 있는 분은 이렇게 하면 돼요. When Jesus washed 이렇게 하면 돼요. 시작. When Jesus washed. 예, 영어 가사를 보면 이렇게 Jesus washed my sins awa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I'm oh happy day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곡입니다. 우리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 오 해피데이 준비됐죠? When Jesus won. When Jesus washed. When Jesus won.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곡 은혜 찬양 올려드리고 이제 로비에서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혜 찬양 가사가 나오니까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 지나왔던 모든 순간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이 목회 현장 가운데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지금까지 인생의 여정 가운데, 목회 현장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하여 주셨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서 앞으로 주님 오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 함성과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목회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 선교를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